그 할로윈 어제가 만성절이잖아요. 11월 1일. 만성절 전날이 할로윈이라고 우리가 기리는 날이고. 크리스마스보다 요즘 할로윈을 더 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크리스마스 때는 오히려 좀 요즘 우울하게 보내는 것 같아요. 뭐 별다른 뭐 눈이 오냐 안 오냐 정도 신경 쓰지. 근데 할로윈 하면 막 뭔가 참여해서 할 것도 많고. 근데 저는 저기 재밌는 것 같은 게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인데 요즘 예수님 생일은 좀 소홀해지고 만성절은 원래 저 카톨릭 예전에 성남 세인트들 기리는 날이죠. 만성이 온갖 성인들 다 그날 기리겠다. 무명의 성인들. 사실은 지금 만성이 되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지워버렸죠? 예.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성이에요. 수많은 세인트들. 이름도 몰라요. 수많은 성인 남녀가 있을 거라고요. 성인 남녀를 기리는 날입니다. 만성절이 원래. 그러니까 그분들 제사 누가 지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식으로 생각하면. 그분들 기려주는 날인데 누가 기억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천국 가고 극락 가시면 할로윈 때 여러분을 이제 기려주시는 거죠. 만성절의 원래 의미가. 그런데 그 전날에 그 연계랑 이렇게 문이 열려서 귀신들이 우르르 쏟아진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 불교 개념으로 제가 할로윈을 설명해 드릴게요. 만성절은 수만 보살들을 이렇게 기리는 날이고 전날에 연계랑 이게 문이 열려서 그 전날에 육도 윤회에서 헤매고 있는 많은 영가들이 흘러 들어와요. 그러니까 귀신 눈에 안 띄려고 귀신처럼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가보면 귀신처럼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다 좀비나 약간 개념이 달라진 것 같아요. 좀비는 아닌데 귀신. 근데 아무튼 그런 날이에요. 동양식 할로윈을 즐기시려면 여러분 소복 입고 다니시고 그러셔야 돼요. 소복 입고 머리 기르고 이렇게 뭔가 도깨비처럼 다니시고 그냥 제 마음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재밌는 게 의미 있는 날이어서 제가 볼 때 만성절은 우리식으로 하면 극락데이예요. 극락데이. 극락 가신 분들한테 우리가 기려드린 날이에요. 그 전날은 육도 윤회하는 많은 분들이 한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지상에 흘러 들어온 날이고.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이번에 수요일이 10월 31일이더라고 마침. 그래서 10월 31일에 육도 윤회하는 모든 분들한테 극락하는 비법을 수요일 낮밤 계속 짓거렸죠. 저는 내심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육도 윤회에서 흘러 들어온 할로윈이라고 흘러 들어온 많은 귀신들이 제 강의 듣고 한번 생각해 보게요. 지옥에 있다가 저렇게 하면 바로 극락인데 저는 이 지금 인류만 바라보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육도윤회계 전체에다 얘기하는 게 지금 육도윤회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 극락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열렸으니까 육바라밀만 딱 품으시면 지금 막 죄수가 와서 내 몸을 막 톱질한다. 지옥에 누워 있는데 자꾸 팔다리 썰고 막 끓이고 그런다. 그때 존만 하면서 몰라 괜찮아 하면서 존재로 만족하시면 여러분 마음은 극락과 접속해 버린다. 이거 엄청 귀한 소식 아닙니까? 축생으로 나태해서 혼미하게 살아가고 있더라도 딱 지금 이 순간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이 천국의 문이 열린다. 나태할 때 지혜로워진다. 무지에 빠졌을 때 지혜로워진다. 천상에서 내가 지금요 복을 누리고 있다. 교만에 빠져 계시기가 쉽습니다. 왜? 견성한 사람은 아니에요. 극락에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불교식 천국이라는 건 욕망이 만족되는 곳이지. 그동안 너가 좋은 일 많이, 대신에 이거예요. 선업을 많이 지어서 복누리라고 보낸 곳이에요. 거기가 깨달은 세계는 아니에요. 그냥 에고 차원에서 복받고 있는 세계죠. 자, 지상에서 지금 여러분 부유하신 분들은 나름 지상 안에 있는 천상계 사시는 분들이에요. 돈 문제에서 자유롭다. 부동산 문제에서 자유롭다. 집값 오른다고 해서 아무 나는 걱정이 없다. 뭐 오르고 내리고 뭐 아무 걱정이 없다. 오히려 좋다. 다른 세계에 살고 계시잖아요. 지상 안에서 그럼 그분이 그러면 근데 깨달은 분인가요? 그건 다른 문제죠. 욕망이 충족된 세계예요. 나머지들은 욕망이 결핍된 세계예요. 인간계는 그 중간에서 허덕이고 있는 세계예요. 그냥 나눠봐도 대충 봐도 이래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세계에 살고 있는 영혼들이 각자 육바라밀 아니면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도윤회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하필 그날을 10월 31일이더라고요. 얘기하면서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잘됐다 하고 그 모든 그 영계에서 들으시오. 모든 존재계에서 들으시오.
극락가는 법이 있습니다. 얘기 드리고 나니까 기분이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더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만성절인데 극락데이 아닌가, 극락에 계신 분들을 기념하는 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식으로 그렇게 좀 재밌게 할로윈 이해하시면 또 재밌지 않을까. 저희는 뭐 별것 뭐든지 다 양심으로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로윈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마침 올해 할로윈은 제가 제 나름의 작은 선물을 하나 마련한 거죠. 극락 갑시다. 육도윤회 헤매는 분들이요. 극락 갑시다. 이 지상 안에서 이미 육도윤회를 겪고 계신 분들이요. 지금 집에서 들어놓아가지고 사는 게 아닌 분들은 축생계에 살고 계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고 계신 분들은 축생계예요. 배고프니까 먹고, 그 몸이 싸라고 하니까 싸고, 자라고 하니까 자고, 눈 좀 즐겁게 하라고 하니까 TV 보고 있고,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다. 축생계입니다. 요즘 걔들 또 도구 TV 이런 거 보잖아요. 축생계예요. 전형적인 축생. 축생이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계팔자가 상팔자라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또 어떤 분은 왜냐? 축생계보다 더 아래인 지옥에 계시거든요. 지금 몸은 인간인데 영혼은 지옥에 살고 있으니까 축생계가 부러우신 거예요. 부럽다. 축생계라도 태어날 거예요. 그 마음 안에 그게 있습니다. 지옥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간지옥이라고 하죠. 아비지옥이라는 뜻입니다. 무간지옥. 틈이 없는 지옥. 사이간자거든요. 공간이 없어요. 또 시간적인 틈이 없어요. 그 틈이 계속해서 고통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럼 무간지옥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지옥에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축생. 아귀. 그 견물생심이라고 그 물건을 안 봤을 때는 몰랐는데 보고 나니까 죽겠는 거예요. 집착이 돼서. 그 물건 얻기 전에는 막 죽겠고. 이런 마음 우리도 겪죠. 일상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또 아귀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축생, 아귀, 천상, 인간, 수라의 세계. 화나면 지금 아수라장이라고 하죠. 서로 분노해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좀 모처럼 쉬려고 딱 가서 천상계를 열어놨어요. 그래서 막 오감 만족, TV 틀고 음악 틀고 맛있는 거 딱 해서 천상계를 딱 누리고 있는데 위층에서 뛰어다닌다. 그럼 지옥이 펼쳐집니다. 그때부터. 그렇죠?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도 나죠. 분노가 일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층간소음 문제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어떤 멘토들은 뭐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그런데 저는 제가 겪어본 바로는 저도 살심이 동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저는 어떻게든 참으세요. 인내하시고 육바라밀 안에서 버티세요라고 하지. 버티는 거지 여유롭게 몰라 괜찮아 되고. 왜냐? 아니 우리는 에고로도 살아가는데 에고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으면요. 심리 상태가 엄청 시야가 좁아지고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층간소음 때문에 막 살인 나고 해도 댓글 가보면요. 위층에서 오직했을까 이런 댓글 진짜 많아요. 왜 그러냐? 사람 마음이 정말 견디기 힘든 요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으면요. 못 견딥니다. 그래서 도인들은 그나마 몰라 괜찮아 해서 버티시는 거지 뭐 되게 여유로운 문제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얘기가 뭐냐? 육도윤회가 다 그래요. 따지고 보면 다 힘들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죽겠으니까. 그분들이 뭐 머리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뭐 청명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뭐 인내력이 없어요. 다 중생들이 똑같이 겪는 처지이기 때문에 육도를 오늘 하루에도 막 여러분 돌고 계세요. 천국에 좀 가 있다 지옥 가 있다가 금방 또 홈쇼핑 보고 아귀가 됐다가 주문하고 나니까 또 천상계가 펼쳐졌다가 또 위층에서 또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니까 또 다시 또 지옥문이 열리려다가 또 육바라밀 학당 강의 들은 걸로 또 했더니 또 그냥 또 좀 마음이 또 다시 천상 51%입니다. 49%는 괴로워요 지금. 51%로 겨우 극복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야 할 삶이에요. 이 삶이. 그런데 육바라밀 51% 이상을 계속 투입하시다 보면 여러분 삶이 이게 육도윤회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마음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여러분은 현재 현상계 안에 살고 계십니다. 무슨 수를 써도 현상계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51% 육바라밀이 투입되면 견딜만해지는 거의 차이예요. 고통은 49% 있어요. 아직. 근데 51%의 평안과 기쁨과 자명함으로 버티는 거예요. 이게 최선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51%를 점점 더 올려가실 수 있으면 뭐 더할 나위가 없죠.
지금 이렇게 아주 현실적인 현상계에서 살아가기고 현상계에서 천국 열기예요. 천국 생활하기예요. 여러분들이 실전적인 경험자가 되시지 않으면요. 천국으로 가라 이런 말 쉽게 못합니다. 우리 천국 갑시다. 이게 그 목숨 걸고 그런 이 길을 걸어보신 분 아니면 말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기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가짜 브로커들이. 금방 천국 보내줄 것처럼 자기는 갔다 온 것처럼 다 가짜입니다. 갔다 온 분들은요. 쉽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세계를 살아간다는 거는 한순간 한순간 방심하지 않고 깨어서 살아가는. 그 예수님 같은 분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밤중에 혼자 가셔서 새벽까지 기도하셨다고 나와요. 예수님 같은 분도 혼자 시간만 되면 충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시간 안에 성령 안에서. 하루 밤새 충전해가지고 또 쓰고 하시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14번. 성령은 본래 온전하나 성령은 본래 온전하지만 성령의 씨앗이 어떤 땅에 떨어지는가에 따라 결실은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자, 같은 얘기 이어갈게요. 성령의 씨가 어디 떨어졌죠? 지금 내 에고에 떨어졌죠. 내 에고는 과연 좋은 밭일까요? 아닐까요? 가시밭일 수도 있어요. 지금 막 분노, 교만, 무지, 막 나태 이런 거에 빠져 계시면 여러분 가시밭입니다. 예수님 같이 반대로 겸손, 뭐 인내, 성실, 뭐 기쁨, 화평, 온유, 사랑, 자비 이런 마음이라면 거기는 아주 좋은 밭에 떨어진 거죠, 성령이. 그래서 성령은 본래 하나이면서 온전합니다. 하지만 어떤 땅에 떨어지는가에 따라 결실은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성령은 자, 예수님과 우리가 너무 다른 존재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그냥 바로 겸상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처지를 정확히 이해하자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나 우리나 한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는 똑같다. 그리고 영혼 육을 가진 존재도 똑같다. 다만 우리의 성령은 아직 씨앗의 상태라면 예수님의 성령은 열매를 맺은 상태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도 지금 그 씨앗으로만 존재하지 제대로 발현이 안 됐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고를 못했단 말이에요. 꽃 피고 열매 맺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되겠죠. 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의 성령은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상태이고 예수님의 성령은 꽃을 활짝 피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재밌죠. 자, 꽃을 피웠다는 얘기 한 김에 불교 얘기 하나 드리고 갈까요? 자, 불교적으로 여기는 참나 자리입니다. 여기는 에고의 자리. 불교적으로는 지금 이 에고의 마음을 뭐라고 하냐? 중생심이라 그래요. 중생이 이게 짐승이란 뜻이에요. 짐승심이. 고등 침팬치로서의 마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자녀로서, 혈육의 자녀로서의 마음. 중생심이 돌아가는데 자, 아까처럼 해볼까요? 금방 다시 빨리 그리게 됐네요. 천상계 사는 마음도 있고 인간계 사는 욕망의 마음, 분노에 가득 찬 수라의 마음, 예, 먹고 자고 축생의 마음, 또 먹고 자고 하다가 또 누가 죽이면 죽어야 돼요. 그냥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상팔자만은 아니에요. 축생계 좋은 점만 보지 마세요. 누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시험 안 봐도 되고 막 경쟁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하시는 분들 있죠. 동물의 한국 보시면요. 진짜 힘들구나. 축생의 삶도. 밥도 제대로 먹어요. 풀 뜯다 튀어야 돼요. 막 초식 동물들은. 육식 동물들은요. 뭐 하나 잡아먹기가 쉽나요? 여러분 남을 잡아먹기가 쉬울까요? 막 배고파 굶주리면서 사자, 호랑이 돌아다녀요. 뭐 하나 걸리는. 그러다 토끼 놓쳐가지고 막 허탈해하는 애들도 있고. 이게 좀 힘듭니다. 그 친구들도 금방 또 악에게 접속했다가 막 이래요. 지옥 갔다가. 우리 서로 다 위로하면서 살아야 돼. 이 세계 안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막, 내가 여기 있다고 얘 비웃고 이러면 안 돼요. 악인. 난 악인 아니지. 근데 여러분, 내 생이 악일 수도 있어요. 다음 생에 악이계로 갈 수도 있으니까 무시하면 안 되고, 서로 지금 처한 처지들이 참 힘들다. 이게 중생심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교만의 마음, 욕망의 마음, 집착의 마음, 고통의 마음, 무지의 마음, 분노의 마음, 이 중생심을 보살도 얘기를 해드리면서 동시에 제가 요 얘기 하나 해드리는 거예요. 온만이 반매음 하죠. 온만이 반매음. 이게 관세음 보살을 향한 주문이거든요. 온만이 반매음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시면 이 그림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온만이 반매음 할 때 이 그림이 떠오르시면
그 주문이 여러분 내면에서 그 진언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뭘까요? 이건 이제 보살심이죠. 보살심, 자,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말로는 보살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보리심, 깨달은 마음의 세계예요. 여기가 지금 정토예요. 정토, 극락 정토. 극락은요, 이 지금 보세요. 이런 그 욕망의 마음에 대해서 지게바라밀, 이런 집착의 마음에 대해서는 보시바라밀, 고통의 마음에 대해서는 선정바라밀, 축생의 마음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투입하면 돼요. 내가 육바라밀을 투입하면 제압할 수 있습니다. 51, 여기가 지금 51% 이상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이. 그래서 축생, 무지에 빠졌으면 자명한 생각을 해야죠. 반야바라밀. 수라 세계에 갔으면 여러분 분노니까 그거를 인욕바라밀, 그리고 만족에 빠지면 안 되니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정진바라밀. 여기 봉우리가 끝도 없이 있는데 첫 봉우리 올라서 여기도 정상이지 뭐 하고 이렇게 만족하고 싶잖아요, 사람이. 천상계면 됐지 뭐 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정진해서 극락 가야 돼요. 극락 가기 전에는 답이 안 나와요. 극락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참나 안에서 안주하죠. 자, 제가 늘 주장하는 참나 안주가 뭐라고요? 이게 영주권 나온 거라니까요. 참나 안에 들어앉아버리면 여러분은 세세생생 그냥 여러분은 영주권자예요. 그래서 극락에 들어가면 무량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방편으로 나온 경전에는 거기 가면 다시는 윤회계 안 태어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 극락의 세계에 머물다가 육도 윤회를 하더라도 여러분 어디 가도 이 극락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일시적인 어떤 뭐 이렇게 업보로 여러분이 다른 세계를 혹시 가더라도 잘 안 가겠지만 가더라도 또 인간계로는 계속 와야 돼요.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제일 좋은 장소가 인간계거든요. 인간으로 왜 자꾸 윤회하지? 인간이 수행하기 제일 좋아요. 고락이 균등해요. 천상은 락 위주고요. 나머지 세계는 다 고 위주예요. 너무 괴로우면 공부 안 합니다, 사람은. 너무 즐거우면 공부 안 합니다. 고락이 왔다 갔다 해야 공부하기 제일 좋아요. 인간계에서도 그래요. 너무 욕망이 바로바로 충족된다. 공부 안 해요. 욕망이 고통과 락은 별거 아닙니다. 욕망이 너무 안 이루어진다. 공부 안 합니다. 사람 힘들어요. 욕망이 너무 바로 충족된다. 공부 안 합니다. 욕망이 적당한 시간을 지나고 충족된다. 그러면 사람이 그 시간 동안 인내해야 되고 버텨야 되고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돼요. 성찰을 해야 돼요. 공부하기 딱 좋은 시기가 여기는 공부 좀 이 톱질 지나가고 한번 깨어나 있자. 근데 다음 톱질이 바로 와요. 그러면 이게 틈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해요. 아야 하다가 또 놓치고 아야 하다 놓치고. 그렇죠? 근데 너무 행복하다. 늘어져 있어요. 에고가 늘어져 있어서 공부를 안 해요. 공부해야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여기다 오래 안 둡니다. 그래서 불경에 보면 천상계 복락도 다 하면 바로 지옥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불교 경전에. 경고를 주는 이유가 천상계에 왔다면 더 공부해서 정진할 생각을 해야지. 거기 교만에 빠지면 바로 나락에 떨어집니다. 육도 윤회에서 완전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태어나는 것도 원치 않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극락세계로 가야죠. 초기 불교에서는 여기가 성자들의 세계죠. 열반을 얻은 사람들의 세계에 해당된다면 불교, 이 대승불교에서는 극락에 해당됩니다. 참나 안주 이상을 얻어야죠. 그래서 영주권 또 나아가서 시민권, 통치권 얻어서 나도 어엿한 불보살이 돼야죠. 그러면 보세요. 이 중생심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불경에서 진흙. 요거는요. 연꽃. 지금 예수님 꽃 피운 얘기가 나와서 겸사해서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흙탕이 없으면 꽃을 피울 수가 없다는 말도 이해되세요? 저는 육도 윤회를 하는 마음, 중생심이 뭐예요? 예, 고통, 만족, 예, 욕망, 집착, 분노, 무지. 이 마음들이 진흙탕이. 이게 결국 줄이면 뭡니까? 중생심은. 세 개로 줄이면 탐진치예요. 지금 탐진치로 나눠볼까요? 예, 지금 이 인간의 마음이 탐욕이라면요. 나머지 마음들은 탐욕이 안 이루어져서 괴로워하는 마음들이고, 그렇죠? 이 천상의 이런 교만이나 이런 축생의 무지는 치, 어리석음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진리를 몰라서 어리석거나 탐욕 상태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탐욕이 안 이루어져서 욕망의 좌절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힘들고 하거나 지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중생심. 탐진치. 똑같아요. 기독교 칠죄악도 다 탐진치에 불과해요. 탐욕.
탐욕이 안 이뤄서 좌절됐을 때 오는 분노와 질투, 어리석음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적인 어리석음, 심리적인 탐욕, 그리고 탐욕의 좌절. 이해되시죠? 이게 타예요. 이렇게 되면 이 중생심 탐진치에서 보리심으로 마음을 전향시키는 거, 바꾸는 거, 이게 극락가는 거예요. 그게 연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살이 왜 초기 불교랑 그 소승불교랑 달라질 수밖에 없는지가 나옵니다. 보살은 왜 부처 성불을 거부하고, 자, 초창기 성불은 지금 이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서 사라지는 겁니다. 우주에서. 이런 육도윤회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걸 목표로 했어요. 초기 불교랑 소승불교는. 대승불교는 그 얘기를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지금 목표가 바뀌었거든요. 목표가 뭐예요? 자, 목표가 뭐냐면 육도윤회하는 중생들을 버리고 도망가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중생심을 버리자도 아니고 이 우주에 있는 이 중생심의 표현인 육도윤회계를 없애자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그게 아니라 탐진치 자체를 없애자가 아니에요. 탐진치도 불성의 작용으로 보고 경영하자예요. 관리하자. 관리를 하면은 보세요. 내가 어느 윤회계에 있건 극락을 열 수가 있죠. 그러면 육바라밀을 통해 극락에 진입시키자는 겁니다. 극락에 진입시키자. 자, 일단 이게 개인과 남을 나누자고요. 내 개인 차원에서 나의 이런 중생심을 극락의 마음으로 돌리자. 그리고 나아가서 이 극락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확장시키자. 51% 이상으로 확장시키자. 내 마음 안에서 항상 안정적으로 이 극락이 펼쳐지게 확장시키자. 자, 그럼 이게 공부의 전부라고 알게 된 보살은 우주적으로도 어떤 소망을 품게 될까요? 이 우주에서 사라지자가 아니라 극락을 넓히자, 천국을 확장시키자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살들의 목표는 이걸 우주적으로 봐보세요. 이 그림이 좋은 게요. 개인적으로 감정으로 적어놓고 보면 내 마음이 되지만 육도윤의 이름을 적어놓고 보면 우주가 됩니다. 이 온 우주는 이 육도밖에 없기 때문에 6도에 플러스 7도죠. 7도 윤회로는 주장하는 7도 안에 모든 게 들어오니까 중생심은 6도밖에 없고 극락까지 하면 7도가 되니까 지금 여기 참나의 세계는 아니죠. 현상계 안에 이렇게 7가지 세계가 펼쳐지니까 지금 어느 세계에 살지 내가 지금 주체적으로 결정하자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온 우주를 극락으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극락으로 화하게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극락을 확장시키자. 이 윤회계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이 윤회계 어느 윤회계에 가 있더라도 극락에 살게 만들어버리면 극락이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극락을 확장시키자. 이 안에는 육도윤회계를 다 없애버리자는 말보다는 아무튼 극락을 덧입혀버리자는 극락으로 다 인도해버리자. 그럼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리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작업도 뭐죠? 인간계에 오셔가지고 인간계를 극락화해버리겠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계만 그럴까요? 땅속의 세계. 땅속의 세계 여기 악이 뭐 지옥 다 해당됩니다. 지금 인간과 축생계는 우리가 알죠. 인간 축생계 외에 땅속의 세계들, 수라의 세계까지 땅속의 세계를 다 어떻게 해버리겠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버리겠다. 인간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버리겠다. 천상계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 천상의 세계에서도 천상에도 못 깨달은 이들이 많으니 거기도 천상계에서도 확실하게 주권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지인 이 3계를 완전히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선포할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이게 기독교식 논리랑 똑같은 게 지금 사도의 마음이 보살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보살은 똑같아요. 지금 지저세계, 인간계, 천상세계를 다 아울러서 극락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회계를 다 없애겠다는 느낌보다는 아무튼 어느 세계도 다 극락이 되게 만들어버리겠다. 인간계를 없애겠다는 건 아니죠. 인간계를 지상천국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상극락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되게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을 확장시킨다, 극락을 확장시킨다. 이게 보살의 원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서 중생심을 보리심으로 돌려서 보리심을 확장시키겠다. 이게 원이 되니까 소승, 대승은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진흙탕에서 연꽃을 피우자 이렇게 얘기해도 같은 말이겠죠. 그런데 한 개인이 연꽃을 그럼 우주에서 제일 잘 피운 분이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라면 꽃을 피운 분이 불교에서는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인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을 같은 분신이 이게 아미타불의 분신이 관세음이에요. 그래서 관세음이 이마에 아미타불을 받고 다니는 거. 그래서 옴마니 밤에 오면 관세음 보살을 찬양하는 주문인데 진언인데
왜 오음과 훔 뒤에 붙는 훔은 그냥 불성의 진리를 상징하고요. 오음, 훔 하는 거는 만이는 보석입니다. 파드매는 연꽃이고 반매. 파드마 삼바바도 그 연꽃 앞엔 다 연꽃이라는 뜻이에요. 연꽃. 자, 그 보세요. 옴, 마니, 반매, 흠 하면요. 옴, 보석, 연꽃, 흠 이 소리입니다. 뭔 의미일까? 이렇게 들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연꽃 속에 보석이니 뭐 다양한 해석을 해봅니다. 아니면 보석 연꽃을 뭐 관세음이 들고 있으니까 보석 연꽃이니 그게 아니라 옴 보석이죠. 많이 주고 보석 부를 때는 이 진흙탕에서 만들어진 이 육각 보석의 결정체라고 보시면 보리심의 결정체시여 이런 소리. 이 중생 중에 제일 육바라밀에 뛰어난 육바라밀의 결정체시여 옴 육바라밀의 결정체인 보석이시여 또 옴 6장 꽃잎을 가진 위대한 최고의 우주의 연꽃이시여 육바라밀의 꽃이시여 아시겠어요? 보살도는 초기 불교랑 달라요. 그걸 단순히 옴 많이 반매옴 되게 막 뭐, 그럴싸하게 푸신 분들이 많이도 불성이요 연꽃도 불성이다. 다 불성이다. 그 말도 좋은 말인데 보살도를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보살도는 불성을 단순히 찬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성이 이 중생심의 진흙탕에 들어와서 위대한 보석, 위대한 연꽃으로 피어나셨다는 게 위대한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이해할 때도 그냥 성부, 성령은 불성 자체죠. 불성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라 불성이 이 인간의 혈육을 만났을 때 위대한 성자로 거듭나신 거죠. 그 성령의 열매, 위대한 꽃, 위대한 열매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델이니까. 우리는 누구를 향해 가야 되고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그럼 불교에서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그래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계속 이용하면서 옴마니 반매음을 하면서 그분처럼 나도 위대한 육각이라고 하자고요. 편의상. 육각일 필요는 없지만 그런 보석이고 그런 위대한 구슬이더라도 단순히 뭐 둥근 구슬이더라도 보석 구슬이더라도 결정체를 상징한다고요. 육바라밀의 결정체시요. 육바라밀의 연꽃이시요.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면서 외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옴마니 반매음 하나 안에도 이런 진리가 들어있다. 대승의 사상이 다 녹아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대승을 알고 나면요. 다른 건 시시해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강의하다가 잠깐 저희는 중간중간 또 다른 것도 해요. 자, 여기 다시 그대로 이어올까요? 저 느낌 그대로 갖고 오세요. 예수님을 꽃을 피웠다고 할 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가장 위대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셨고 성령의 꽃을 피우셨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그런데 놀라운 거는 나도 그 성령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씨앗 상태일진 몰라도. 나도 예수님처럼만 꽃 피우면 저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고 종을 주장하시는 사도 바울마저도 우리도 그리스도랑 똑같이 충만해져야 됩니다라는 건방진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건방지죠. 종이라면서 자꾸 겸상을 꿈꾸는 언젠가 마님의 수라상을 내가 받을 거야. 막 이런 식의 왜 이게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내가 같은 종도 다르죠. 나 정승댁 머슴은 되게 장난 아닙니다. 목에 힘이 들어요. 내가 못 만나게 할 수도 있어요. 판사들이 와도 막 판사래요. 막 뭐 병조 판서 누가 와도 마님 출타 중이십니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머슴한테 잘 보여야 돼요. 아주 그 신복이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신복입니다 하는 소리예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진짜 마음이 통한 아주 그냥 대신할 수 있는 예수님의 대리인입니다. 특권으로서 종입니다를 비하의 의미로 쓴 게 아니라고요. 그 당시에 그 종이란 말은 나 진짜 그리스도 종이야. 이제 자랑으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또 지금 읽으시면 아이고 이렇게 겸손하실 수가 이렇게 하면 약간 다른 뉘앙스예요. 난 하나님의 종이야.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종보다 자녀가 당연히 더 좋겠죠.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자녀란 말을 많이 쓰는데 나 종이야 이런 말 쓸 때도 난 진짜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파트너야 이런 의미로
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파트너이기 때문에 나도 그분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상 명령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는 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계속 내 믿음의 역량을 키워서 그렇게 돼야 해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그러라고 본인을 바치신 거예요. 제물로. 다 나처럼 되라고. 똑같이 하느님 자녀 되자고 한 거기 때문에 온전한 자녀죠. 자녀 중에 온전한 자녀 되자고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성령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 여기서 뭔가 불경함이나 이런 걸 느끼시면 안 돼요. 서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이가 있더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은 이가 있더라도 우리 중에 다 씨앗 상태는 아니고 나름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있겠죠. 즉 이 내면에서 불교식으로 말하면 육바라밀을 끌어다 쓴 사람들. 성령의 열매를 거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도들 벌써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뛰어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사도까지는 아니어도요. 누구죠? 스테판 같은 사람은 죽을 때 순교하면서 죽을 때 천국이 임하는 걸 봤어요. 예수님과 하느님을 보고 죽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이가 있더라도 우리의 성령의 열매는 온전히 익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온전한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만큼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은 열매가 온전히 익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령의 온전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귀한지 아시겠어요? 보세요. 예수님의 혼과 육이 우리랑 되게 재질이 다르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귀하냐? 성령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다.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성령의 현존 안에 거한다고 해도 중요한 거는 자, 성령 열매를 어느 정도 맺어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한다고 해도 자, 성령이 주는 평안 안에 거한다고 하죠. 그러면 그 평안은 예수님의 누리는 평안을 닮았을 수는 있죠. 근데 예수님이 펼치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내가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성령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는 내가 다 이해한 건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한 귀퉁이만 이해한 거예요. 평안이라는 측면에서 성령을 이해했어요. 또 자, 성령의 열매를 다 거뒀다고 치죠. 뭐 사랑, 온유, 자비 뭐 다 거뒀어요. 그래도 내가 구현할 수 있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영양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내가 설사 거뒀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거둔 열매랑 뭐가 달라요. 저쪽이 더 상급이고 내가 더 하품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여전히 성령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성령은 원래 어떤 모습이 가장 온전한 모습인지 몰라요. 누구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봐야 성령이 보일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혼과 육으로만 비교해서 나의 혼육보다 뛰어난 분. 근데 물론 혼육으로도 뛰어나요. 그런데 이유가 성령이 그렇게 한다는 걸 모르고 혼육끼리만 비교하고 있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요. 혼육으로만 비교해요. 에고의 그 혼육으로. 아, 나는 내 손에 못 박아. 나 십자가에 못 걸려.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야. 아, 난 저런 말 못해.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야. 나 그런 사랑 못해.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야.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성령 안에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에고 안에서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해하면 다른 이해가 펼쳐집니다. 왜 나를 통해서는 성령이 평안과 이런 어떤 얕은 진리만 펼치시는데 저분 안에서는 저렇게 거룩한 그 일을 펼치셨을까?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하셨을까? 예수님 밭과 내 밭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씨는 같은데 그 밭의 차이가 있을 거고 또 그 밭의 차이만 주목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밭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성령도 엄청나게 열매를 거두고 멋진 꽃을 피우겠구나 이것까지 아신다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씨앗이 제대로 자라면 예수님처럼 되겠구나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뭐 나무의 종자를 얻었다고 치죠. 씨를. 이 씨가 어떻게 자라서 뭐가 될지 이 씨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뭘 보셔야 돼요. 그게 완전히 자란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갖고 있더라도 문제는 왜 예수님한테 주목하고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느냐. 그분이 우리 씨 안에 들어있는 형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표현 안 했지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을 때는 너희가 나 보고 따라하면 될 거다 이런 맛이었다면 사도들은 이제 그것까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화신이라는 측면에 주목하다가 예수님이 그대로 진리라고까지 보게 되는 진짜 진리.
진리가 인간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측면도 사도들의 그런 측면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성령을 제일 잘 구현하고 있으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야 나보고 따라해 이런 느낌이라면 사도들은 진리가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셨는데 근데 묘하게 또 만나는 부분이 있죠.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되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봐야 내 성령의 안에 있는 그 영적인 DNA가 보인다니까요. 뭐가 들었는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령의 온전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온전히 순복함으로써 온전한 성령에 순복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순복해야 되는 이유가 그 안에서 온전히 구현되고 있는 성령에게 사실은 순복하는 것이고 성령의 영원히 안주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성령과 늘 함께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온전한 화연이신 예수님과 우리도 함께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성령에 순복한다는 거랑 성자에 순복한다는 게 하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한테 순복하는 거는요. 예수님을 통해 표현된 성령에게 순복하는 거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살아간다는 게 사실은 그 성령의 온전한 표현이신 성자와 늘 함께한다는 게 항상 같이 있다는 겁니다. 미묘한 말인데 아시겠어요? 그러면 느낌 좀 오시죠? 그러면 우리가 늘 몰라 괜찮아 하고 성령 안에 함께 있을 때 성령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사실은 성자와 늘 함께 한다는 겁니다. 성자에 순복한다는 것도 성령에 순복한다는 거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안식한다는 것도 사실은 성자 안에서 안식한다는 게 돼요. 성령을 따른다는 게 성자를 따른다는 게 되고 다 같은 개념이니까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더 보고 들리게 살다 가신 더 손에 잡히는 성자를 따라가는 게 맞죠. 성령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령이셨다는 거예요. 성자는 눈에 보이는 성령이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령이신 성자를 늘 기억하고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실 그게 본질적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돼서 우리도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위대한 성자의 형제로서 이제 또 완전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이런 이해가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렇게 막 자명하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지는 않죠. 그런데 이거를 신자분들한테 얘기하라 그러면 그냥 믿음의 세계에서 막 얘기하세요. 자신들의 편견을 보태가지고 자신들의 막 그 미신과 환상을 보태서 이해하세요. 그러면 남들이 들으면 저 친구 지금 광신에 빠졌군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써놓은 글들은 누가 봐도 광신자의 말이죠. 말만 딱 보시면. 근데 차분히 이치를 알면서 음미하시면 너무 지당한 소리예요. 말할 것도 없는 지당한 소리밖에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논쟁할 거리도 없는 지당한 얘기들을 계속하시면 여러분은 자명해지고 밝아지게 돼 있는데요. 광신에 빠진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면요. 나중에는 스스로도 못 믿게 돼요. 뭔 소린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도 지당하게 들려야 된다고요. 그 이치를 들으면. 왜 하느님 법이 그렇게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게 돼 있지 왜 꼬여 있을까요? 하느님 법이. 소수만 알게 해놨을까요? 안 그래요.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너무 지당해서. 태양이 만물을 비춘다. 누구나 알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그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신다. 이게 너무 지당한 일이어야 돼요. 지당한 얘기여야 되고. 그런데 교회 안 다녀서 안 되고 또 교회도 우리 교회 다녀야 돼요. 또 옆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다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몰고 가면요. 얼마나 이거 진리를 사유화하려는 편협된 행동 아니에요. 햇빛을 나만 쓰려는 듯한 행동이에요. 황당하죠. 햇빛은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햇빛은 죄인이나 의인이나 다 비춰주신다. 아버지 사랑이 그렇다. 그 얘기를 자꾸 하고 다니시면 여러분 누가 교회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배척할까요? 지당한 말만 하는데. 그렇겠지. 지당한 말을 자꾸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 강의는 지금 한 3,000개 강의가 올라갔지만 목표가 이거 지당한 얘기를 계속 얘기해서 여러분이 자명해지게 만들어서 감히 마귀의 소리, 감히 사이비 소리가 여러분 내면에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제 강의를 한 몇 년씩 들어보세요. 사이비 소리가 들어오다 튕겨서 나가요. 근데 물론 또
안 그런 케이스도 봤습니다. 제 강의를 몇 년 들었다는데 어느 날 저한테 황당한 걸로 따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좀 미진한 영역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강의만 듣고 계셔서 그래요. 성령 안에서 체험까지 하시면서 강의 들으시면 제가 볼 때는 그 여러분 내면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천국 여러분 내면에서 이거 재밌는 얘기지만 이 얘기를 이제 개인과 자 보세요. 두 가지 이 얘기만 드리고 좀 쉬죠. 개인과 세계로 확장해서 얘기해 보면요. 자, 이 개인 차원이다. 이거는 세계 차원. 자, 여기는 내 마음 안에서 이런 그 중생심이 있고 보리심이 있으면 보리심을 확장해 가는 거죠. 중생심을 자꾸 보리심으로 돌려서 그렇죠? 돌려가지고 보리심을 확장해 가는 거. 그럼 이게 사실은 내 나름 안에 내 마음 안에서는 정토를 성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작업이 세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어떻게 될까요? 육도 윤회하는 이 세계 안에서 이 정토를 윤회계를 계속 정토로 포섭해 가면서 그렇죠? 정토를 확장해 간다. 51% 이상이 되게. 여기도 51% 이상이 되게. 그럼 이게 정토의 이제 확장이죠. 사실은 누구나 다 정토로 끌어들이고 정토를 확장시키고 하는 작업이 누구나 내면에서 일어나야 되지만 이걸 또 이제 내 내면의 문제 그리고 이 세계의 문제로 봤을 때 이게 보살도에서 자리 그러면 이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죠. 누구나 그 안에는 정토로 수렴하는 작업과 정토를 확장해가는 작업이 있겠죠. 그런데 내면의 문제에서는 정토를 성취한다는 게 포인트고 밖에서 문제는 정토를 확장해간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재밌죠. 이게 요거는 불교식으로 표현해봤습니다만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을 확장해가는. 자, 사도의 사명은 뭘까요? 보살도의 자리 이타랑 똑같습니다. 사도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뭘까요? 나부터 내 내면의 천국을 성취하고 내면에서의 천국의 확장을 꿈꾸고 밖으로까지 천국을 확장시키는 것. 천국의 성취, 천국의 확장. 사실은 같은 작업이 일어나는데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드려본 거예요. 내 내면에선 천국이 성취되고 온전해져 가고 밖으로도 천국이 확장돼 가는 거. 이거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역을 한다면 저게 사역이에요. 사역을 하러 아프리카를 갈까, 오지를 갈까, 아마존을 갈까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내면에서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천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모범적으로 사시면 그게 최고의 사역입니다. 그게 주변 사람들까지 천국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최고의 요결이고, 그렇죠? 갑자기 뭐 아프리카를 가는, 뭐 오지를 가는, 거기 인연 있는 사람이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면 별로 인연 없는 분이에요. 안 가도 돼요. 하느님이 여러분더러 가라고 했으면요, 이미 여러분은 아프리카에 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해 말어 하고 계신 분들은 별로 인연 없는 분입니다. 그 정도 인연이 있는 분이에요. 해 말어 할 정도로. 더 진짜 인연이 있는 분들은 이미 아프리카행 끊었어요. 가고 있어요. 왜? 안 가면 죽겠으니까 가고 있는 거예요. 안 가면 죽겠다 하고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이미 더 인연이 깊어지면. 그게 왜냐하면 이 업이라는 게 쌓여서 열매 맺을 단계는 누구도 못 막습니다.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아리까리한 상태에서는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이 길로도 갈 수 있을 때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명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를 해 말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자명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근데 진짜로 할 사람들은 이미 하고 있어요, 보통. 여러분, 저 만화가가 될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림은 그려보고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계속. 좀 텄죠? 이미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돼요, 계속. 저 만화가가 될까 고민이에요. 그 그림은 좀 그려보고 그럼 막 이상한 습작들 막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그려보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대요. 그럼 그 운명이 인도하겠죠, 그쪽으로. 근데 할까요, 말까요? 할까 말까 고민만 하고 있어요. 아직 자기가 그쪽에 사역이 있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사역이 뭘까 고민하실 때, 내가 있잖아요. 제가 흔히 되는 기준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하고 싶으면 좋죠. 하고 싶고 보세요.
잘할 수 있고 여러분이 재능도 있어요. 그쪽에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해도 되는 거. 그러니까 모두에게 도움되는 거 있잖아요. 요 세 개 맞으면 아주 천직이죠. 이거 하느님이 준 사역이죠. 근데 이것만 찾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현실이라는 거 꼭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고 잘할 수 있고 남한테 도움되면 하셔야 돼요. 이것도 사역. 하기 싫어도 잘할 수 있고 그러면 그거 하셔야죠. 일단은 하고 보셔야죠. 그렇죠? 이게 자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우선이면, 근데 더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것까지 있으면 뭐 그거 하시면 되는데, 하고 싶지는 않은데 잘할 수는 있고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럼 하셔야죠. 일단 하셔요. 그게 일단 여러분 사역지입니다. 일단 클릭하세요. 그렇죠? 그러다 하기 싫은 힘이 너무 커져서 못 하겠으면 이제 아닌 거지만, 자, 이거예요. 하기 싫은데 할 만은 하고까지로 이제 가자고요. 이제 이걸 이제 결론 내릴게요. 하고 싶고 잘할 수 있고 해도 되면 최고고요. 할 만은 한데, 그러니까 억지로 해볼 만은 하는데 잘할 수 있고 도움되는 일이면 하셔야죠. 완벽한 것만 찾으면 안 되잖아요. 하면 죽겠고 이러면 이제 좀 문제가 다른 문제죠. 하면 죽겠고 이러면 다른 문제지만 할 만은 하고 그러면 하셔야죠. 왜냐하면 저도 몰입책에 2학년이면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썼지만 몰입책 내용이 뭡니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몰입해서 하기거든요. 책에 본 내용은. 그러니까 뭐겠어요. 하기 싫어도 할 만하면 해보라는 거죠. 일단은. 그리고 그 안에서 얻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는 사역지입니다. 거기가. 일단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경험치를 늘리고 역량을 늘려서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죠. 거칠게만 얘기한 거라 정밀한 얘기는 아니라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